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인지심리학자인 피터 왓슨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만든 용어입니다. 확증은 확실한 증거 이런 말이죠. 편향은 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내면에 확실하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 자신의 정신이 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한 부분에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것과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수하려는 경향, 그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유명한 예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대요. 누군가 자기 길을 가는데 자기 뒤통수를 빡 때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철수야 아니 오랜만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철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아니 누구신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야 이 자식 얼굴도 많이 바뀌고 살도 많이 빠졌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우진이라는 사람이 아니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철수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는 철수가 아니고 우진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야 이 자식 그새 이름도 바꾸고 네 진짜 대단하다 그랬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가 한번 철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은 증거가 나와도 끝까지 철수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런 증거들은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우스갯소리의 예화지만 이 확증 편향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타블로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2003년에 데뷔한 그룹 에픽하이라는 그룹의 그 리더가 타블로였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스탠퍼드 대학교 학사, 석사 통합 과정을 조기 졸업했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탠퍼드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 출신이 가수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에 한 누리꾼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자 명단을 찾아보니까 타블로가 없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 타블로의 학력이 진짜다 가짜다 막 이런 논쟁이 시작된 거죠. 타블로의 학력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일명 타진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하는 그 카페를 만들고 그 회원이 계속 늘어나서 한 10몇만 명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 중에 상당수가 타블로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일이 이렇게 되자 타블로는 자신의 스탠포드 대학 시절 성적표, 학교 공식 확인서 이런 것들 다 공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리꾼들은 저건 분명히 조작되었을 것이다. 동명이인일 것이다. 그렇게 타블로의 주장을 묵살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블로는 자신의 캐나다 시민증도 보여주고 학교 측에서 다시 한번 타블로의 졸업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도 해주고 그랬는데 누리꾼들은 여전히 저 시민증이 위조됐다. 입학 허가서를 공개하라. 그렇게 했답니다. 이 타블로라는 사람이 학력 인증서, 성적 증명서, 교수 확인서, 기숙사 동영상, 졸업장 아무리 많은 증거를 다 제시해도 누리꾼들은 눈과 귀를 막은 채 그 증거들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2010년 4월 18일에 이 타블로가 자신의 학력이 거짓으로 이렇게 꾸미고 모욕을 준 그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고 2012년 9월에 이 타진요 카페 아마 운영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회원들이 잘못했다 하면서 사죄하면서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구속된 이모 씨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랬냐? 자기가 학력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죄를 했답니다. 이들이 마음으로 사죄를 했다면 다행이지만 법정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는
타블로 저 녀석 분명히 저 거짓말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면 참 답이 없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한 번 마음에 자기가 결정한 것,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은 참 좀처럼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증거를, 잘못이라는 증거를 아무리 갖다 대도 자신의 그런 확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때까지 배워왔던 것 중에서 자신의 인상에 깊이 남겨진 것, 자신의 뇌리에 새겨진 것, 또 크게 은혜나 감동을 받았던 그런 사실, 그런 건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점검을 받고 수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혹시 그게 잘못된 것이라도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제자들 역시 그런 확증 편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자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도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진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로마 권세를 무찌르고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클 것이냐 네가 클 것이냐 그런 싸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참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이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죠.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점, 자신의 확증을 바꿨어야 됐죠. 주님이 이루실 나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루실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해에 실패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거기서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또 엘리야와 모세하고는 또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 제자들이 봤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만 기억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 분명하구나, 그 인상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오늘 본문 30절에서 보듯이 갈릴리 주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가 책망을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자꾸 말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것에 대해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하는 그 말씀은 정확히 듣고 파악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얼마 후에 고난당하시고 죽게 된다는 말씀은 이 제자들이 정확히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얼마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러면 듣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같이 3번씩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이 2번째고 한 장 더 넘어가면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또 3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번 모두 예수님은 죽음만 말한 게 아니고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씀하셨다. 자신의 부활을 따로 비밀스럽게 몇 명에게만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3번 모두 정식적으로 12제자에게 죽음과 부활을 다 말씀하셨어.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렵우냐 이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다는데 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죽음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두 말씀을 제자들이 모두 잘 알아들었다면 이들의 질문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게 정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커녕 제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그 이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소리는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셔도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확신이에요. 자신의 확증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그 확신이 이 사람 안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 모종의 확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자기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33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33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이 집에 오면서 길에서 토론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아마 논쟁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34절부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거죠. 어디에서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한 나라 안에는 왕도 있지만 총독도 있고 장관이나 그 아래 여러 신하들이 있죠. 예수님의 왕이 되신다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이냐. 그것들이 제자들의 논쟁거리였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지위, 자기가 차지해야 될 그 자리,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렇다면 뭘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한 자리를 주시지 않겠나. 예수님이 좀 특이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니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자리를 차지할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뒤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3번째 주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딱 나와서 예수님,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죠. 제자들과 그들의 부모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이들이 분명히 믿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시게 되면 모든 걸 무찌르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건 분명하다.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한 자리 잘 차지해야 된다.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이 조금 찜찜하긴 해도 어쨌든 왕이 되실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 그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신만의 확증,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방식으로 물든 그 생각, 그것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예수님 말이 좀처럼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의 끝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다. 바로 종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섬기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실물 교육하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세우고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홀대받는 이런 존재를 환대하는 자다. 당시 아이들은 소유물 취급받던 시절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 불필요하게 보였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들의 관점에서 훈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야 하는 아직 덜 된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자기 자녀라도 자기 종 중에 가장 지혜로운 종, 그걸 바울이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종에게 맡겨서 훈육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너희가 환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환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어린이를 덜 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인격체, 비록 아직은 유치하고 잘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도 잘 양육하고 키우면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될 인간이다. 그런 고귀한 영혼이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이들이 유치하긴 하지만 어른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 잘 믿는, 쉽게 믿는 그런 부분을 주님은 또 장점으로 그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셔도 잘 믿지 않는 어른들보다 잘 믿고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주님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잘 못 받고 나이도 어리고 유치한 어린아이를 그 아이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한 인간으로 환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저 구석에 소외된 사람들,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 하면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분명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일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확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말씀만 믿을 것이고, 그런 말씀만 줄줄 외우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연 어린이를 환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환대할 줄 압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영혼인지 나는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이는 어린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 어쩌면 그들 모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참 가치를 알아주고 환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환대를 한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죠. 몸과 정신 또는 다른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든지 또는 성적 지향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든지, 기타 어떤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에 대한 환대는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가 환대할 수는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들을 그렇게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옳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낙태하고 이혼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만들어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을 환대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들의 삶이 옳아서 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전체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참 하나님의 진리로 올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과 태도가 진정한 환대겠죠. 이들이 잘못된 삶의 형태를 벗어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이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환대다 하는 것이에요. 정리를 좀 해보면, 사람의 존재는 환대하되 그들이 잘못된 삶을 혹시 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시각까지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고, 그때까지 그들을 향해서 열린 팔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참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요한 1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된 자, 무시받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곧 주님 말씀하신 환대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십자가의 길인 셈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만큼 살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엄청난 착각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확증에 쏠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